엄마 돼지 아기 삼형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아기 돼지가 이제 다 커서 세상에 나가게 될 때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에게 너희가 가서 살 집을 지으라 하는데, 놀기 좋아하고 까불까불대는 돼지가 그냥 집으로 대충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둘째 돼지도 대충 그냥 나무로 지었고, 셋째는 자기가 돼지집을 짓는데 벽돌로 차곡차곡 아주 시멘트를 발라가면서 멋지게 지었습니다. 산에 있는 늑대가 배가 고파서 이제 어디 먹을 것이 있겠나 하고 보니까 돼지집을 졌는데 지푸라기로 대충 졌어요. 그래서 흥 하니까 확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돼지가 놀라서 둘째 집으로 갔습니다. 둘째 집에 나무로 졌는데 나무로 진 집도 으쌰 하니까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가 셋째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셋째 집은 벽돌로 아주 견고하게 져서 그 집에서 이제 들어가 그 무서운 늑대를 피했습니다. 늑대가 이 돼지 삼형제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굴뚝으로 내려오는데 밑에 그 뜨거운 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늑대가 거기에 빠져서 아주 곤란을 겪게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늑대가 엄마 돼지로 이렇게 가장하고 왔어요. 그래서 손을 보여달라 했더니 손이 늑대 손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거기서 아주 위험을 잘 극복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비무환이라 했습니다. 잘 준비하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습관이 좋은 면도 있는데 아주 나쁜 면이 있는데 그 나쁜 면이 적당하게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적당하게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큰 불행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광주의 아파트가 무너진 같이 적당하게 관리들의 눈을 속이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 저렇게 참사가 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요, 자기 집을 지을 때 어리석게 지은 한 건축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건축가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 건축가는 어리석게도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서 그 기초를 든든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큰 비가 나면서 홍수가 나고, 그리고는 그 홍수가 그 집을 덮치게 되니까 그만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4년 전에 강원도 간성 지역에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살림을 태우고 많은 집들을 태웠는데 정말 그 불길이 한 마을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집 안 탄 집이 없어. 다 탔어요. 근데 딱 한 집 안 탔습니다. 왜 그 집이 안 탔는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모든 집이 다 불타버렸는데 그 집만 불이 안 탔어요. 근데 그 집은 1m 높이 정도 담장을 쌌어요. 그 담장을 불을 못 넘는 거예요. 불이 넘으려다가 꺼지고 현재까지 그 간성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임시로 마련해 준 거처에 지금 아직도 있는데 국가에서는 나몰라라 합니다. 한전에서도 나몰라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어요. 또 그 많은 집을 져주려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유비무환. 그때 그 사람은 아주 우연히 그냥 1m 정도 되는 벽을 쌓는데 그 벽을 불이 못 넘어와서 자기 집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스위스에서 이제 다비스 포럼이 열렸는데, 당신네 나라 국가는 안전하다고 여깁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모였는데요.
대한민국 사람은 10명 중 9명이 우리나라는 불안합니다 라고 그 설명서에 그렇게 사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웬만한 나라들이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비해서 10명 중 9명이 우리나라가 불안합니다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나라가 불안하다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군사적으로 대비를 하고 경제적으로 대비를 하고 문화적으로 대비를 하고 모든 분야에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고 그 대비한 것을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꿈 해석이 이 7년 동안은 대풍을 이루게 되고 7년 동안은 대흉년을 이룬다고 하는 해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묘책을 낸 겁니다. 모든 관공소에 있는 창고에다가 곡식을 사서 한 곡식 한 털을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고 전부 대풍이니까 헐값이잖아요. 헐값에 사가지고 다 창고에 꽉 채운 거예요. 7년이 지났습니다. 대흉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년은 버텼어요. 2년은 버텼어요. 3년째 되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짐승 사세요. 짐승. 모든 짐승을 사서 국가 거로 귀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샀어요. 모든 애굽 전 토지를 다 사서 국가 거로 귀속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샀어요. 사람을 사서 바로 왕의 신하들이 종들이 되게 했습니다. 대비를 한 거예요. 7년 대비를 한 거예요. 7년 동안 알고 한 톨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미리미리 준비하면 후회할 일, 낭패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지혜가 여기 있어요. 사람은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미래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미래가 험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왜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하는 자에게는 미래의 축복의 길이 열려요. 승리의 길이 열려요. 행복의 길이 열려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인생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라이스 성이 나옵니다. 이 라이스라는 말 뜻이 사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라이스 성은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성인데 단 지파가 이를 점령하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 그렇게 개명했습니다. 이 성은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 보면 레센이라 불렀다. 레센.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 보면 그런데 단 지파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자, 라이스가 동떨어져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성읍인지 잘 몰라요. 또 서쪽으로는 레바논 산맥이 있고 동쪽으로는 헐몬 산맥이 있어서 양쪽 산맥 안에 갇혀져 있는 동네라. 천의 요새라. 우리나라 그 6.25가 일어났을 때 문배 마을 그 사람들은 6.25가 났는지도 몰랐대요. 인민군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 문배 마을 사람들은 그 안에 푹 갇혀 있어요.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산에서 열매를 따다가 그 열매로 자기 식량을 삼아요. 그리고 그 반대쪽 산자락에 가면 쪽논이 있는데 조그만 논이 있어요. 그 논에서 그 심어서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메밀 심어서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6.25가 있었는지도 몰랐어.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와 같은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라이스의 지역은 뭘 심어도 잘 돼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산세가 아름답고 물이 깨끗해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예, 라이스가 어떤 곳이냐? 거기 가면 부족함이 없어. 예, 지상천국이야. 전쟁도 없어. 평화가 계속되죠. 농사가 잘 돼서 다 부자가 되죠. 다 부자인데 왜 도둑놈이 생기겠어요? 응? 누군가 한 사람 못 사니까 자기가 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죠. 다 잘 살아. 그럼 왜 도둑이 생겨요? 응? 우리 어릴 때는요, 진짜 학교에도 도둑놈이 드글드글거렸어요. 연필 훔쳐가는 거는 기본이고, 지우개 훔쳐가는 건, 노트 훔쳐가는 것, 심지어는 책도 훔쳐가요. 그리고 신발장에 자기 신발 거기 이름 크게 써요. 에? 김용호 써놔도 그 이름을 지우고 지 신발 거기 갖다 놓고 내 신발 훔쳐가요. 교회에서도 훔쳐가요. 근데 교회 정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짝, 새 신발 신고 교회 갖다 놨는데, 그때 여름성경학교 기간이었어요. 어떤 놈의 새끼가 더럽고 들어온 개똥 묻은 신발 놔두고 내 신발 제가 신고 갔잖아. 와, 그때 그냥 엄마한테 그냥 뒤지고 혼났어요. 응? 아니 왜 교회까지 와서 훔쳐가냐고. 참, 그 에피소드를 다 말씀드리면 참 그래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못 사니까. 내 신발은 밑에가 빵꾸가 나서 장마만 오면 물이 스며 올라와. 근데 어떤 놈이 신발, 그때 그 기차표인가 그래요. 그 고무 신발이 그게 아주 그냥 사고가 있으니까 그냥 했다 모르겠다 이거 신고 가자 신고 간 거 아니에요. 네.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야말로 평화로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왜 평화로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평화로운 백성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무슨 뜻인가 하면 방심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방심하는 사람들. 물질적인 풍요와 천연적인 방어벽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농사도 잘 되지, 다 부자지, 다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차려놓고 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심하면서 살아요. 전쟁이 없으니까 자손 만대까지 꽃을 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에요. 여기 단지파 5명의 정탐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아주 평화로워요. 다 점잖고 다 선남선녀고. 모세가 단 지파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사자새끼라 돼. 사자새끼. 사자는 맹수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예요. 그 5명이 지금 가서 라이스 땅을 쫙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편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야, 지상에 있는 에덴 동산 같다 이게. 응? 자, 그래서 그 5 형제가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하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일어나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는 실로 놀라운 게 병사 600명만 데리고 왔어요. 자, 이때 당시에 단 백성이 64,600명이에요.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4,600명인데 64,600명이 간 게 아니에요. 6만 명이 간 것도 아니고 6천 명이 간 것도 아니고 600명만 가. 600명.
600명이 가서 그 땅을 쳐서 이기고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마하네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유비무환이다. 유비무환. 라이스 성은 전쟁에 대하여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군사력을 길러야죠. 그래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길만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에요. 북한한테 돈 갖다 주고 평화를 구걸한다고 해서 구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 아부 떨면서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입니다. 그리고 샤바 안 돼요. 일본한테 고개 숙이고 미국한테 고개 숙여서 될 게 아닙니다.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요. 자기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이라 해서 안전한 나라고 일본이라 해서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주 국방의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 라이스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다. 편안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라이스 성 사람들이 얼마가 이 라이스 성에 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병사 1000명만 길렀으면 600명이 왔을 때 이건 뭐. 그리고 라이스 성 사람들이 전부 한가할 때 군사훈련을 하고 몸을 단련하고 무기를 재련하고 그랬더라면 이렇게 쉽게 꺾이지 않았을 겁니다. 천의 자연적인 요새를 가지고 있는데 병사가 한 명도 없으니 자기 영토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민방위 훈련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수련회를 갔을 때 그때 민방위 훈련이 걸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본 같은 나라에서 민방위 훈련합니까?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근데 그날은 뭐냐면 핵이 터졌다고 하는 것을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가지고 야, 시내에 모든 차가, 일단 차가요, 시내 주도로에 아무도 없어. 주도로에. 우리는 주도로에 세우죠? 세우는 게 아니야. 다 없어졌어요, 차가. 와, 그거 보고 놀랐어. 근데 우리는 관광객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KFC 가가지고 햄버거, 그거 이제 콜라 먹으면서 막, 야, 깜짝 놀란 거야. 야, 이 일본 대단한 나라다. 그런데 오늘은 핵폭탄이 터졌다는 것을 가상으로 하는 그런 날이지만 또 한 날이 뭐가 있냐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가상으로 한 민방위 훈련을 해요. 그럼 어떡하느냐? 모든 건물에서 다 나오는 거야. 예. 그런데 1층에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5층, 10층 정도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고층 건물에서 나오려면 쉽지 않아요. 그 훈련을 하는 거야. 위에 있는 사람 밑에까지 걸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어? 그 훈련을 한다고? 와. 일본이 전쟁 다 하겠어요? 아니 누가 일본 상대로 전쟁하겠습니까? 미국이? 아니 북한이? 러시아가? 중국이? 일본이 다른 나라 성가시게 하나면 전쟁 일어날 택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전쟁 준비를 한다고. 11번씩 미사일을 쏴 올리는데도 북한에다 돈 갖다 주려고 안달복 달라가지고. 이거 참. 교회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전투적 교회. 즉 교회는 마귀와의 전쟁이 선포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죄와의 싸움이 선포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으려면 항상 전쟁이 선포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그런 탄식이 내 속에서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무장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6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라. 예,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자. 예. 마귀를 우리가 영물이라 하잖아요. 영물. 예. 바람은 영적인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파도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영물이 사진에 찍혔다. 우리가 이제 가끔 채널 80번 이름을 잃어버렸네. 차트를 달리는 사람들 거기에 보면 귀신이 찍혔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뻥이에요. 영물은 절대 사진에 찍힐 수가 없습니다. 영물이 거기에 비스무리하게 무슨 귀신이 찍혔니 어쩌니 그게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것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물은 절대 사진에 찍히지 않는다. 공기가 찍히지 않는 것처럼, 전파가 찍히지 않는 것처럼 특수한 어떤 스크램으로다가 그걸 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느낄 수는 있어요. 사람의 이 감각으로. 그러나 사진기에 그게 찍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물은. 예. 그 영적인 영물,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대포를 쏴서 죽일 수 있겠어요? 아니 칼로 찔러서 죽일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직 뭐예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만. 응?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그때 뭐로 이겼어요? 3번 다 말씀으로 이기신 거잖아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뭐가 있냐? 성도의 기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강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겁내는 것이 뭐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주 교회가 편안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 목사님이 늘 교회에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찬송 드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다가 졸은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귀신 쪼무라기를 데리고 그 교회를, 야 우리가 오늘은 그 교회 모든 자리를 점령하러 가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점령하고 있다가 성도들이 오면 졸림 현상을 일으키자 하고 귀신들이 마귀를 쫓아서 다 그 교회를 다 점령하러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강대상만 점령하면 돼.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 의자가 있는데 여기 엎드려가지고 이렇게다가 주여 했더니 마귀가 그대로 놀라가가지고 마귀는 상급하게 도망갔는데 귀신은 그 자리에서 다 불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영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신 그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중에 하루에 숙장씩 새벽 예배에 나오면 또 한 장 읽잖아요. 그죠? 그 하루에 6장 그리고 주일에 5장 성경 읽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아침에 차 끌고 가면서 들을 때도 있지만 올 때 딱 말씀 딱 CD 딱 해서 말씀 쭉 들어요.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또 듣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운전할 때마다 말씀을 들어요. 또 이제 아침에는 김현정 뉴스쇼를 또 들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딱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다 갈라내요. 아주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숨겨진 죄악을 잘라낸다고요. 다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괴계라도 다 파악해 주신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일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견고한 진, 빵카. 예, 북한군이 우리나라 대포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대포가 뭐냐면 105mm 대포 알을 무서워합니다. 155mm는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155mm이기 때문에 폭탄이 터지면 이 반경 150m 안에 건 다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105mm는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정말 실력이 좋은 포병은 빵카 30cm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포탄을.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밖에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 나지. 누가 쐈는지 뻔히 보는데 빵카 안에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쐈는지 모르잖아. 빵카 안에다 쏘는 거야. 빵카 안으로 105mm 포탄을 정확하게 조준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심령 속에 있는 견고한 진, 사단이 쌓고 있는 아직 교만, 그걸 깨트려 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가 왜 패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는다 했어요. 지 마음대로 말씀을 가감하고 지 말씀대로 해석하다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무장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해 선배 목사님하고 설악산 천둥불까지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가는 시간이 거의 1시간, 한 2시간 정도 되고 내려온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돼요. 올라갈 땐 쉬워도 내려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혹시나 해서, 이건 혹시나예요.
혹시나 해서 아이젠을 챙긴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챙긴 거야. 혹시나 해서. 근데 선배 목사님은 아이젠도 안 챙겨오고 지팡이도 안 챙겨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걸 다 드렸어. 그랬더니 아유 김 목사는 어떡하려고? 아 괜찮습니다. 미끄럽긴 미끄럽죠. 그러나 조심조심해서 갔다 왔어요. 준비하니까 쓰임 받게 되더라. 제가 이제 논이나 밭에 갈 때는 항상 요만한 쇠꼬챙이 하나 들고 다닙니다. 왜냐? 거기는 반드시 뱀이 있다. 거기는 반드시 뱀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도 어떤 바지 입느냐? 겨울 두툼한 바지를 입어요. 한 번은 논에 가는데 논에 가면서 툭 쉬고 이렇게 가요. 근데 뭐가 하나 딱 가는데 어우 제법 이만해요. 우리는 늘맥이라고 그러는데 그 뱀이 독 있는 뱀이에요. 논으로 막 황급하게 도망갑니다. 준비하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만일 혹시 뱀이 고개를 들면 어떻게 돼요? 쇠막대 막 한번 쳐야죠. 준비하면 그리고 멀리 운전을 나가게 되면 반드시 본넷을 열어서 각종 그 오일이 정량이 있는가를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엔진 오일이죠. 엔진 오일을 딱 찍어서 봐요. 우리 차는 엔진 오일을 조금씩 먹어요. 그래서 그 차를 이제 그 게이지를 쫙 빼서 봅니다. 아, 엔진 오일이 적당량이 있구나. 없으면 보충해 줍니다. 항상 매사에 준비해. 그 다음에 공기압을 체크합니다. 자동차에는 공기압을 체크하는 기기가 있어요. 조그만 요만한 기기가 있어요. 딱 껴봐요. 아, 바람이 적당량이 있구나. 앞 타이어는 30, 뒷 타이어는 28. 항상 준비. 미리 준비하면 어려움을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주 짧은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항상 뭘 체크해야 되죠? 버카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버카가 뭐죠? 버스카드. 제가 한 번은 이제 중국동에 있을 때 집에서 한국 중앙교회를 가는데 한 3정거장밖에 안 되잖아요. 마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카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지니까 없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기사님 죄송합니다. 이 버스 카드를 안 가져왔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타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원래 그게 한국 중앙 교회가 종점이거든요. 거기 그냥 당당하게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올 길에 친구 목사님한테 2,000원 돈 있으면 내놓으시오. 왜? 하여튼 그럴 일 있으니까 2,000원 내놓으시오. 그때 그게 마을 버스 비용이 650원인가 그랬었어요. 제가 2,000원을 딱 넣었어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십니까? 그러면서 그 돈을 꺼내주려고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급하게 오는 바람에 버스 카드를 안 가져와서 찍지를 못하고 그냥 탔는데 제가 여기 지금 아까 오전 오후 지금 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잔돈 남는 거 혹시 저처럼 버스 카드 없이 타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 공짜로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준비하면 낭패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도요.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의 독보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한 지 5년 되고 10년 됐는데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배우지 않고 그냥 허드렛 일만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거기서 잘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 모시고 전국 투어를 했잖아요. 전국에 있는 우리 노회 소속 교회를 쭉 방문했는데 제가 삼척에 가가지고 그 후배 목사님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XP를 지우고 X10을 딱 깔아주고 그 다음에 X10을 딱 까니까 거기서 이제 그 CD키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베이에서 또 사가지고 딱 껴서 정품 인증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노회장 목사님이 목사님 그런 것도 하십니까? 그래서 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 때, 우리 집 애들, 그 유동규 목사님, 유동규 집사님, 참 피곤하게 했어요. 컴퓨터가 망가지고, 집사님, 컴퓨터 망가졌는데요. 이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시간 있으니까 그때 가서 고쳐줄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8번 정도 오신 줄 알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집사님, 그 기술을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S-DOS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 MS-DOS 책을 샀어요. 이게 MS-DOS가 뭔가, 그걸 배우게 됐어요. 명령 체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시스모스를 배우게 되고, 쫙 배우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유동교 집사님이 비록 컴퓨터 공학과지만 저분이 하는데 난 못하겠냐. 응? 따라서 합시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못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응? 그랬더니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 다 고치게 된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은 오늘 당장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영단어 10개씩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꼭 필요한 영단어, 만단어 있잖아요. 그거 다 갖다 놓고 10개씩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안 외우면 밥을 안 먹는 거야. 아침에 10개, 점심에 10개, 저녁에 10개.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안 외우면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런 정신으로 밥을 먹어야 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못 외우면 내가 밥 안 먹는다. 그런 정신으로 막 외워야 돼요. 한자 수거 내가 1000개 외운다. 내가 일본어 단어 10,000개 외운다. 중국어 단어 내가 10,000개 외운다. 여러분 준비한 사람에게 미래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성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비참함처럼 그날 모든 남녀 어린아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칼날에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준비, 천국 갈 준비를 늘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부르던 동요가 있는데요. 낮에 놀다 두고운 나뭇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낮에 연못에서 나뭇잎 빼가지고 놀다가 엄마가 얘야 이제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요. 우리 때는 신장로거든. 신장로 동네에 있는 모든 애들이 나와서 이제 그 돌 조그만 거 이런 거로다가 자기 그 먹자를 삼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동그랗게 그리고 탁탁탁 3개 튕겨가지고 그리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땅을 땅 차지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땅 부동산 투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그렇게 놀다가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오빠 밥 먹으래. 그러면 야 이제 내가 땅을 제일 많이 차지했죠. 야 할 수 없다.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너네끼리 놀아라. 그거 딱 돌아서서 딱 가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수고가 다 끝난 날 용호야 너 인생 수고 다 끝났으니 이제는 올라와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준비를 해야 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뭘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물로 심판할 때 그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준비한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 천지가 개벽할 만한 비가 40주야를 쏟아집니다. 스티븐 호킹스 박사가 천국 사후세계는 없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천국이나 사후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했어요. 그리고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 내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후엔 아무것도 없다. 꼭 누구 사상 같으냐면 공산주의 사상 같아요.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접근하는 접근 방식이 뭐냐면 과학적 접근 방식이에요. 예. 그가 쓴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통해서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어요. 그리고 오직 과학의 눈으로만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하루 생명을 연장해 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눈뜬과 함께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혹 내가 이 땅에서 눈을 뜨지 않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수고가 많았다, 이제는 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죽음을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너 죽음의 날을 고대하라. 그 죽음의 날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 죽음의 날이에요. 그 날을 고대하라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왜? 육신이 죽어야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며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병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익사하고, 어떤 사람은 건물이 무너져서 압사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정직과 성실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뭐라고요?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기독교적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는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눈 뜬 그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왜? 저녁에 내가 눈 감을 때 그 눈 감고 다시 눈을 뜰 때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라.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라.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라. 그게 눈뜬 자에게 주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이 사람이 기독교를 엄청 깠었던 사람이에요. 신과 인간, 영성과 이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기독교를 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어령 그러면요, 그 사람요, 이게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좀 냉혈한 이녀서 냉혈한. 그 사람 강의 들으면요 싹 빠져든다니까. 강의를 그렇게 잘해요. 유튜브에다 이어령 치고 한번 들어보세요.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그가 딸 때문에 딸이 암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 저 딸 살려주면 내가 당신 믿겠어. 하나님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의사는 몇 개월 넘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4년 6개월인가 더 살았어. 그리고는 그가 세례받고 그때부터 신적인 뭔가가 있구나.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뭔가가 있구나. 호킹스가 이어령 교수한테 좀 코치를 받았더라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세상은 열려 있어요.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뿐입니다. 천국도 준비하는 자에게만 입성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하루 눈을 뜨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어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